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시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아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야훼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인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두 분의 수녀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신부님이 가운데 앉았고 또 나이 많은 수녀님은 오른쪽에, 그리고 젊은 아름다운 수녀님은 왼쪽에 앉았다고 해요. 차를 달리다 보니까 차가 우측으로 돌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젊은 수녀님 쪽으로 몸이 기울였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조금 지나가서 차가 왼쪽으로 돌 때는 나이 많은 수녀님 쪽으로 몸이 기울여졌는데 그때 신부님이 기도는 주여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웃자고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신부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매사에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유리한 쪽이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또 자신에게 편리하거나 만족을 주는 쪽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외적 조건을 위해서 지배되고 또 주도되고 종속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이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해서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삶의 기준이 자기에게나 상황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가운데의 삶의 기준과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성경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아합과 길앗 라못 전투에 참여한 일로 이 선견자 예후색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야훼의 진노가 왕에게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물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죄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징계를 받는 것은 어쩜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후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은 분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책망받을 잘못을 저질렀지만 자신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속히 돌아오라는 사랑의 외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이 어려운 때에 힘들고 또 견디거나 버티기가 이 절실한 이 때에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삶의 기준을 정하고 정말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삶의 동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인기나 명예, 부귀 영화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회로 모였지만 자식을 위한 삶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을 모시고 길르앗 이 라못 전투에서 그를 지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호사밧은 이 실패를 통해서 뼈저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순행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훼께 돌아가는 길이 바로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6절의 말씀에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야훼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에 재판관을 세우고 재판관을 세운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훼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판사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야훼가 한 것이다 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맡겨진 일, 나의 건강, 나의 물질, 시간, 감정, 재능 모든 것이 다 야훼를 위해서 그것도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땐 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 그의 영광, 그의 섭리,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야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모였습니까?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누리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위한 것이 결코 아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이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야훼를 위한 것이다. 그런 분명한 기준과 가치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의 기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대학과 직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야훼를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훼를 위한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죠. 야훼를 위하면 그것은 나에게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내가 구하는 것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해도 야훼를 위해서, 사업을 해도 야훼를 위해서,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야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것이 바로 보람 있는 인생이고 참된 행복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자꾸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 이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판사들을 임명하면서 삼가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은 일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삼가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재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판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의함, 편견, 그리고 청택 없이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되면 자꾸 실패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 뜻만 성취하려고 하면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됩니다. 워싱턴대 월터 월리엄스 교수가 미국의 실정이란 책에서 유능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 정치력, 두 번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 목표와 설정,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로 정책을 스스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 네 번째로 조직적인 통치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 성취하느냐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가 소속된 교구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은 이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곡조로 첫 소절이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의 길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초조할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주어지는 삶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성취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유익인가, 어떠한 것이 편리한가, 이것이 기쁨을 줄 것인가 라는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기준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되었든지 어떤 것을 이루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기준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분명히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이 임마누엘의 믿음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든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이 되었든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께서 나 말씀으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든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